1절로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인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1절에서 에돔에서 오는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러는데 보스라는 이 에돔의 도시입니다. 에돔은 사실 그 야곱의 형이죠. 형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불따 그래가지고 거기 성지에 가보면은 그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그들은 이제 큰 막 이 바위들 틈에서 살았는데 그 바위 색깔이 진짜 붉어요. 태어날 때 몸도 붉었지만 또 붉은 데서 또 살았고.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어떤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큰 능력으로 걸어오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이 뭐냐면 붉은 옷이에요. 또 에돔이 불따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옷이 붉은 이유는 에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는 바람에 그들의 피가 옷에 튀었다. 이런 식으로 문학적인 이제 표현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과의 이제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절에 답이 있어요.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필이면 에돔에서 오시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는 에돔이 아니고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왜 에돔에서 나오시느냐 하는 이것이 좀 이상하죠. 선지자의 기도 내용도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거였는데 바벨론 쪽에서 붉은 옷을 입고 나오시면 이해가 되는데 에돔에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분이 많은 백성들을 마치 포도를 밟듯이 밟아서 다 터뜨린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뭔가? 이건 이제 심판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막 포도를 으깨버릴 정도로 이 악을 행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부흥을 위한 이제 기도의 시작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7절부터 쭉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만민을 갖다가 만민 중에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믿음 생활 못하도록 어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뱀의 후손은 이 여자의 후손을 끊임없는 투쟁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계속 원수 사이로. 그래서 자기의 수하에 넣으려고 하고 이 신앙을 방해하려고 계속 이제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고 그 사이에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이제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왜 하필이면 에돔 사람인가 하면 에돔 사람은 그냥 대명사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형제 나라죠 사실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서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게 만들고 잡혀갈 때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하시고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속에는 딱 에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사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로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주 가까웠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냥 피부를 맞대고 산다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신앙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돼서 그냥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악한 자들을 찾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멋지게 복수를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럼 원수를 갚는 날이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언제 원수를 갚으시는가? 여기 보시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지금 의인들이 연단을 받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고 악할 대로 악해져서 선인들이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거나 말거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는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유 없이 고난과 고통을 막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악한 정부가 나서 또는 어떤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을 막 넘어뜨리고 고통을 막 가하고 괴롭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막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유 없이 막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당하든지 말든지 혹은 속으로 좋아한다든가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세상은 사랑이 완전히 식어지고 도덕도 모두 다 없어지고 윤리고 뭐고 악할 대로 인간이 악해진 겁니다. 더 이상 인간 속에 사랑과 선함이라든가 인간이 타락했어도 그런 건 좀 남아 있는 건데 그런 것마저도 완전히 없어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고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마지막이 된 거죠. 더 이상 다른 성경하고 맞춰보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는 자도 없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제 하나님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믿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제 다 전했어요.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쳤고 다 악할 대로 악해진 겁니다.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착하고 의인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한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정도니까 한 사람도.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해진 때입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때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포도를 밟듯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생각할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야 고통을 당하든 말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든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옆에서 지지해주고 영적으로 응원해주고 혹시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양식이 없다면 양식을 우리가 엘리야의 까마귀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관심하다면 믿는 자들마저 다 사랑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되겠고 우리는 정말 세상은 디모데후서에 나온 대로 디모데전서가 말세에 사랑이 식어질 거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고난과 고통받는 자, 연단받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들을 주님을 대신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래서 믿음이 지금 자꾸 식어지죠. 세상이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오고 교회가 축소되고 예배가 코로나 동안에 이렇게 약해지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믿음도 자꾸 식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내 목표로 삼지 말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나오시는 그분, 열방을 밟으실 수 있고 심판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붉은 옷을 입고 올라오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이제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큰 부흥의 역사가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마천교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에돔, 바벨론, 아시리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아픔에 동참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밟으시고 심판하시고 이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핍박당할 때 고난당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놔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에돔에서 올라오는 붉은 옷을 입은 그 능력에 주님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또 연단받는 의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힘을 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들려주며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들의 배고픔을 도와주고 어찌됐든 끝까지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우리는 지금 세상이 윤리는 땅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질 대로 식어져 있고 세상은 정말 냉랭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올라오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부흥은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뭇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연단 받느라고 궁핍해졌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할 물질적이고 필요한 일꾼과 인력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환우들과 함께 하시고 박윤도 권사님 또 배에 물이 빠지고 배가 잘 회복되며 예하에 또 배에 상처도 잘 살이 차고 아물 수 있게 하시고 오 권사님 비롯해서 여러 우리 환우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 기간 중에 예배를 잊어버리고 참 언제나 다시 나갈까 주저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일꾼들도 계속 보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